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심리학 중에서도 아마 분야가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동시에 그 센터의 책임자로 활동합니다. 그는 그 연구를 통해서 우울증의 원인 및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동물 연구를 통해서 그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무기력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무기력이 학습된 무기력이 있더라, 이걸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개 24마리를 가져다가 세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세 부류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몸에 부착을 해서 전기 충격을 주는데, 어떤 그 장치를 해서 개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전기 충격이 오면 가서 자기 코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그룹에는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전기 충격을 주는데 가서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코로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는 거. 이거를 이제 한 그룹은 그걸 해놓은 거예요. 또 다른 그룹에는 똑같은 전기 충격을 하고 똑같은 버튼을 갖다 놨는데 이 개가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는 거죠. 좀 잔인한 실험이죠. 또 한 그룹,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 장치도 하지 않았어요. 전기 충격도 주지 않고 아무 장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둬놨을 뿐이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장치를 어떻게 개조를 했느냐면, 전기 충격이 오면 이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문은 누가 여는 거냐면 개 자신이 여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사라지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한테 해보니까 전기 충격을 줘요. 그랬더니 개가 학습된 대로 가서 어떤 버튼을 눌러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멈춰지면서 문이 열리니까 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장치도 안 했으니까 문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나가버리죠. 근데 두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의 그룹은 뭐냐면 이 묶어놨던 걸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석에 가요. 구석에 가서 오히려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문을 열어놔도 전기 충격이 오면 그냥 그 구석에서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셀리그만 박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그 경험을 갖게 되면, 그것이 누적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상 1만 번 이상 넘어져야 걷기 시작한답니다. 아까 보니까 예성이가 막 걸어 다녀요. 아마 그 아이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 1만 번 이상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몇 번의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옆에서 그거를 넘어진다고 못 넘어지게 막고 이러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잖아요. 자전거에 보면 클립 페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전거는 평페달이죠.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타면 되잖아요. 위험하면 발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니까. 근데 클립 페달은 발을 탁 하고 묶는 겁니다. 신발을 페달에. 그리고 발은 꽉 묶입니다. 거의. 꼼짝달싹 못하게 여유가 없이 딱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 탈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나이 먹었으니까 클립 페달 다는 게 무섭잖아요. 이거 못 빼면 넘어지니까. 근데 용기를 내서 달았습니다. 왜냐? 멀리 가고 싶었어요. 멀리 가는데 덜 피곤하게 가고 싶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운동화 신고 자전거를 타면 이 앞에 있는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과 무릎만 쓰는 거예요. 근데 클립 페달을 끼면 앞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허벅지 뒷근육,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번갈아 쓸 수 있어요. 앞 근육을 쓰다가 앞 근육이 피곤하면 뒷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덜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가요. 제가 제일 멀리 가본 게 하루에 150km 정도 가봤습니다. 하루에. 규련역에서 춘천역까지. 하루에. 7시 반에 출발해서 2시 반에 도착해봤습니다. 길이 굉장히 좋은 데도 있지만 짜증날 정도로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가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클립 페달을 신을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삼, 우삼. 뭐냐? 좌측으로 3번 넘어져 봐야 되고 우측으로 3번 넘어져 봐야 그 다음부터 안 넘어진다. 저는 5번 넘어졌습니다. 얼 때 또 넘어지냐? 달릴 때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쓸 때 넘어집니다. 어떨 때는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그냥 넘어집니다. 발을 못 빼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엄청 창피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그러고 쳐다봅니다. 무진장 창피합니다. 그런데 창피하다고 그걸 제거시켜버리면 나는 지금도 장거리 못할 겁니다. 지금도 밤에 나가든 낮에 나가든 아침에 나가든 클립 페달 신고 나갑니다. 뭐 30km 40km 타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넘어졌다. 낙심되고 좌절되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많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어려운 환경의 모습들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아주 완벽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보면 알죠. 여러분들 또 일어선 사람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들도 혹시 영적으로 학습된 무기력 속에 빠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복의 주님을 다시금 기대하고 만나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보면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나이 30살 때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위대하게 쓰셔야 되는데 불행한 건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첫 번째는 605년에 침공에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 타협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왕족들, 귀족들, 소위 말하는 정치 그룹에 있는 핵심 인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바벨론을 가다가 2차 침입이 내려와야 돼요. 기원전 597년에.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끌려간 2차 그룹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 그룹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싹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586년, 기원전 586년에 완벽하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망중의 한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고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지금 에스겔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거. 따라합시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심. 자,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포로로 끌려한 망중에 환 절망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잠깐 동안 성소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이 끝날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땅, 그 성전에 있는 그 땅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자리 가운데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비록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삶의 좌절의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걸 알고 있는 이사야는 당신들이 만약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자체에 대해서.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당신들과 함께 할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 얼마나 흉년이 심했느냐면 애굽으로 곡창지대 애굽으로 피신 가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삭도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자기도 거기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그랄 땅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우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씨앗을 뿌려 와, 엄청나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얻어냈던 것보다 100배 이상을 얻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쟤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서 저렇게 농사가 잘 되냐?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삭하고 함께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제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자기들에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화친을 요구해요. 우리 싸우지 말자. 같이 지내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간 건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었어요. 편안하게 지내려면 좀 힘들어도 애국까지 내려가는 게 남들 하던 것처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갈등이 빚어졌단 말입니다. 그랄 땅은 이삭에게 여쭤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100배 이상 열리게 된 게 하신 것이고, 그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들을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뒤에 있는 그 다음 지도자는 진짜 잘해야 본전입니다. 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여러분 그냥 참모 정도 역할밖에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모습들 속에서 살아갔겠습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건 여호수아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광야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해서 민족이 멸족을 당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건 뭐냐면 법궤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주셨잖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땅을 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듦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수도원장이 어떤 한 사람만 굉장히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와서 수도원장한테 따졌어요. 아니, 저 아이는 우리보다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행동도 느립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근데 원장님, 왜 이렇게 저 사람을 편애하시는? 우리는 뭡니까? 말했어요. 원장님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더니 그 제자들에게 세 장에 있는 새 한 마리씩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네들 오늘 저녁까지 말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고 돌아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도 많이 사랑해 줄게.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이 보나 한 번 하고 다 새들을 죽였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편애받던 아이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어서 새소리가 나. 보니까 아유 그놈이야.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야. 아유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자식아. 너 아유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안 돼 너. 그리고 조롱하고 야단치고 무시하고. 그 원장이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왜 새를 안 죽이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저것 온종일 다 찾아다녀 봤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떠나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고통 겪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당신이 떠나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난의 자리라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려움의 자리라고 해서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땅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냔 말입니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땅으로 줄 거야. 다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드리는 그 장면의 모습들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내 삶의 어려움에 일들이 오면 뭐부터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급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막. 근데 저는 그 반대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악한 길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행동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된 입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줘봤어요. 병명을 밝혀주고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들 지키지 못한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때문이에요. 죄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이야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 더 했죠. 그냥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어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잊어버렸나 보네 내가. 그러면 아니요 안 잊어버렸어 이러고 나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밥 달라고 하는데 지저분한 밥그릇 갖고 오면 여러분들 거기다 밥 떠줄 겁니까? 지저분한 그릇에 밥 떠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줄 거야.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분명히 다시금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갈 거야. 너네들이 준 이 축복의 땅을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악에서 떠나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악함을 계속 유지하면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 다시 내가 내 백성 삼아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원하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허물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면 기분 나쁘거든, 화나거든, 눈물 안 나거든. 근데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면 눈물 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 자기 죄악을 되돌아보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고요. 여호수아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왜? 모세 시대 때 정탐꾼 보내봤잖아요. 정탐꾼 보내봤더니 뭐라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거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하는 국뽕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틀 만에 끝날걸요? 2, 3일 만에? 걔네들 항공모함 3대 4대만 갖다 놔도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갔어요? 가나안 땅 준다니까 그 땅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크고 작은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해왔고 아이성을 놓고는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어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서 어떤 큰 사람이 칼 딱 하고 길을 막고 서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우리 편이요 저 편이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로구나.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땅을 준대. 우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럼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실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들 목회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근데 저 자식들이 내 기도하고 정반대대로 나가요. 안 돼요. 자기가 서원한다고 목회가 됩니까? 목사가 되느냐고. 만약에 그 자녀를 목사 만들길 원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응답받은 결과가 없어. 왜 없냐? 안 했잖아요. 약속만 믿고 안 하잖아요.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가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얻었습니까? 쉥 하고 옮겨서 이쪽으로 숭 하고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음성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약속을 확증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삶의 유혹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사업장 다 잘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지. 근데 그 말씀만 절석같이 믿고 아무것도 안 해. 신앙적 행위가 없어요. 삶에 나타남이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시대 때 와서 절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뭘 세워요? 바벨론 땅에 회당이요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누굴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 그룹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두 번째 포로 때 끌려왔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들이 각 지역의 회당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이사야가 주셨던 말씀 다시 증거하며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도록 만들어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에스겔 이후 여러분 5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래? 그 노동력만 써도 어딘데 왜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잔뜩 지어서 내보내요. 너네들 가서 성전 지어야지. 성전 기구들 다 챙겨.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에서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물들 다 창고에서 찾아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서 너네들 성전 지어. 이건 기적입니다. 세계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자기들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에스겔 말만 철석같이 믿고 가만히 있었다, 못 돌아갑니다.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먹기 위해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듯 내 심령의 모습들 속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담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대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에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가가 더 부강할 수 있을까? 그것만 마음에 두고 그것만 놓고 근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없잖아요. 지킬 재산이 어디 있어요? 지킬 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다 말하는 거, 내가 그 빈 마음에 뭘 준다? 성령 준다.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것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여요. 세상 것 얻느냐고 하나님의 것 포기하는 사람들, 빼앗기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은 이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주시는 새 영을 내 안에 부으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을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의 포로에 아버지 갇혀버린 우리들 주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어내야 되고 하나님 마치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 따라가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삶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